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골방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잠시 잠깐 화살 기도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빠른 순식간에 기도를 또 급한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성도란 무릇 기도하는 자이죠. 예배하는 자이고 기도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을 해야 한다와 같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무엇일까? 우리는 기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보통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응답받는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럼 이 말 뒤에는 우리에게 주는 그 퀘션이 그거예요. 과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결국 기도에서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우왕좌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해.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우왕좌왕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정말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자녀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것만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정말 좋은 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이란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복이에요. 보통 우리는 기복신앙 얘기를 하죠. 기복신앙, 그러면서 이제 기복신앙이 매우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복신앙이 아닌 신앙이 있나요? 기독교도 기복신앙이에요. 그리고 기복신앙이라는 건, 기복이라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복의 개념이 문제인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이방신들의 기복신앙은 인간 편에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하나님과 무관한, 신과 무관한 인간의 편에서만 구하는 것이 복이라면, 기독교에서의 복은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이제 힘든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알아야, 일단 처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한 것은 주면 안 되잖아요. 정가를 자녀에게 주는 부분은 없잖아요. 악한 것을 주는 거 아니고 정말 선한 것,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고 싶으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였던 첫 번째 인물이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건 야곱이에요. 야곱.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삭 때도 복을 주시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 언약으로 복을 주시죠.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도 이제 약속하시고 그에 따라 주시는데 하나님께 간청함으로 기도로 정말 바짓가랑에 붙잡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라고 했던 건 이제 야곱이 처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건 기억이 잘 안 나죠. 이삭이 그랬다는 얘기도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언제 그 복을 그렇게 간절히 구했나요? 그게 잘 아시겠지만 야복강가 야복나루에서 씨름을 하고 나서 그 천사와 또 그 천사를 또 하나님이라고 또 번역하죠. 천사라고 씨름하고 나서 이제 야곱이 구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구하냐면 창세기 32장 26절이에요. 창세기 32장인데 야곱이 뭐라고 하나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이 허벅지 대퇴부의 뼈가 부러지고 나서 위골시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천사가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시니까 하나님 바짓가랑에 붙잡고 그 환도뼈가 부러진 상황에서도 축복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달라고. 당신이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때 야곱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요? 야곱이 그렇게 막 바짓가랑에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이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거예요.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살려주세요. 형 에서를 만나도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라는 내심이 있었을 수는 있어도 지금 성경의 말씀 그대로라면 야곱이 구한 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은 야곱을 에서에서 구해주겠다라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였다고요. 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의 사람이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그 간극이에요. 그 차이인 거예요. 야곱은 에서로부터 목숨을 구하는 그 문제 해결로 급급했다면 그걸로 씨름을 했다면 그 씨름이 끝나고 야곱이 구한 그 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복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후에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의 그 가족들은 에서로부터 그 손에서 노연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스라엘이었던 것이. 즉 다름 아닌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후에 야곱이 또 뭐라고 고백하나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하죠.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보이시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여야 합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 구하는 것을 주저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 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오늘 시편 67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시인의 노래인 것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라고 합니다. 그 복의 내용은 야곱이 구하여 받은 그 복과 지금 같아요.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즉 야곱이 구한 복이 야곱 개인 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복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전 인류적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의 그 기복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구하는 복에 완전히 다른, 하늘과 땅 그렇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복주심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해요.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하죠. 5절에서도 반복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찬송하는 노래가 지금 이렇게 앞뒤를 감싸며 4절, 그 가운데 4절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다스리심을 노래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복주심은 모든 민족들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시인은 보시면 우리에서 또 민족들에서 또 모든 민족이라고 이렇게 점층법적으로 점점 범위를 넓혀가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통치가 세계 만방에까지 미치기를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6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 통치의 결과를 또 노래해요. 땅이 그에게 소산을 내어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끝, 7절 땅의 모든 끝, 즉 죄로 희망이 전혀 없던 그 부패한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시며 그 성도를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땅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토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눈앞에 놓인 문제의 단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그 우리 눈앞에 당장 시급한 그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것이에요. 그 복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구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죠. 우리 이웃도 복을 받아야 하고요. 하물며 우리의 원수도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원수에게 하나님 그 원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인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원수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원수가 놓이는 것이에요. 그냥 원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원수를 대적해서 이기는 어떤 그런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그 원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 시간 솔직히 물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물어보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시나요? 우리 자신에게 정말 솔직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시나요?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시나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정말로 원하시나요?
누구에겐 미치고 누구에겐 통치가 안 미치고 이걸 원하시나요? 누구에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누구에겐 하나님 임재하지 마시고 우린 정말 솔직히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67편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문인 것입니다. 부디 기도하는 이 시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이 야곱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을 구하고 받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